오늘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원고의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스크린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린다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도 없고 너무 위험한 상태여서 그는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죠. 해변에 있는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라는 도시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겠죠. 마치 남한에서 전쟁의 영웅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드로 가기 전에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드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골리앗이 살던 고향이었죠.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실 왕은 아니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죠.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문에다가 이상한 것을 끄적거리고 침을 시험으로 막 흘리고 그랬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놈 미쳤구나, 누가 이런 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거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때 그는 구원을 얻었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송축하겠다. 내가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한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항상 축복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감사를 하고 싶겠죠? 뭔가 드리고 싶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과분한 선물이었죠.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뭔가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분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가난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뒷밭에서 아주 귀하게 키운 호박을 또 싸서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누구에게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뒤에서 도와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송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운이 나빴어. 내가 정신이 없었지 왜 그곳까지 들어갔을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하고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 그나마 내가 머리가 빨리 돌아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어.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사울로부터 언제까지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언제 저는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것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고 원망이고 시기,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좋은 찬양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험한 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의학이 정말 발전해서 이렇게 잘 고치네.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해서 빨리 나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이다. 이건 자연적이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유혹과 이 거짓말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줄로 압니다. 어느 분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방문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아파트에서 회사까지 출근을 하는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무슨 길이냐? 이 길의 이름이 감사길이에요. 땡스 스트리트이에요. 그래? 그 이름 참 특별하네. 참 이름이 좋다. 그런 이름이 다 있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이거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왜 그걸 붙였니? 좋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일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정말 100번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감사하며 걸어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가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구해주시겠구나 하나님. 다시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같이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다윗이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찬양하면 되지 왜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예배드리는 거, 혼자 찬양하는 거로는 부족해요. 우리 가족이 같이 드려야죠. 가족이 같이 드리는 것도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높여야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더 크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어때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겠죠. 맛있어요, 음식이. 인테리어를 보니까 너무 세련되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또 뷰도 밖의 경치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꼭 얘기합니다. 그 식당 한번 가보세요. 어디에 있는데 참 좋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제가 한번 살 테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음식 드셔야 돼요. 이 음식. 그래서 그것을 막 나눠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먹잖아요. 아니에요. 혼자는 아쉬워요.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기쁘죠. 제가 사는 동네에 작년에 제가 사는 그 길에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 부모가 동네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아이가 며칠 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을 못합니다. 아이가 열심히 수고해서 졸업을 했는데 정말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집 앞길에서 친구와 친척들이 차를 타고 좀 안전하게요. 지나가면서 서프라이즈로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마 빵빵거리고 좀 시끄럽겠죠? 이해해 주세요.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나와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릴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렇게 텍스트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그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동네가 시끌벅적했죠.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고했다고 아이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커지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크레딧 카드로 하게 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그것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 하나님 곧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은 같이 찬양하자 그리고 나서는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간증을 하는 거죠. 4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4절, 6절입니다. 4절 그리고 6절인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숨기려고 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건데 전에 골리앗을 죽인 일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 그는 당장 이 위기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자 가드왕이 어떡합니까? 저는 미친놈 아니야? 끌어내서 이놈을 죽여라. 그래야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아, 내가 이런 쇼를 해도 죽겠구나.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죽겠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불쌍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왔잖아요. 다른 나라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가 예전에 한 일이 다 나타나요.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서 다 가르쳐줘요. 예전에 내가 했던 일 다 나타난다고요. 어디서 사진 찍은 거, 어디서 뭘 먹은 것까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사건까지 들추는 세상이 됐어요. 밴쿠버에 사는 한 사람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죠. 이분이 시애틀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국경에서 미국 국경 수비 대원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 구글로 치더래요. 그러더니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가세요. 그러더래요. 알고 보았더니 40년 전에 환각 물질인 LSD를 이분이 복용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작은 일도 감추며 살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다 드러나지만 사람 앞에서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가다가 교통경찰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급하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청년처럼 보이는 젊은 경찰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렇죠. 교통법규를 지키셔야죠. 제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조금 싼 걸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티켓을 끊은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다가 그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거예요. 보여줬죠. 목사님 보더니
그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좀 싼 티켓이긴 하지만 다른 티켓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나타납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빨리 가서 바꾸세요. 원래대로 바꾸세요. 라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 급해서 다윗이 모든 옛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이 불쌍한 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옛날 거 다 드러날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과거의 일 드러날까 봐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도 구해주셨어요. 우리도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두고 아주 묵상을 하시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께서 음식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맛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맛을 봤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한 거예요. 오래전에 그가 목자로 일할 때, 어렸을 때죠. 그럴 때 양을 지키는데 사자들이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곰이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기게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기스 왕에게서 살려주셨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론이 아니죠. 경험이죠. 믿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선해.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설교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니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가슴 떨리게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뉴질랜드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아주 잘 나는 꿀과 소고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님이 고기를 보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야, 수입 소고기가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없는 줄 아니? 한우보다 훨씬 싸다. 그런데 사람들이 맛이 없어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소고기를 구워드렸어요. 그걸 드시자마자 아버지가 180도로 싹 바뀌어 주셨어요. 야, 이게 진짜 뉴질랜드 소고기냐?
야, 정육점에서 파는 수입 소고기는 그거 퍽퍽해서 못 먹겠던데, 야, 이건 정말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친척들에게 주려고 싸놓은 거 우리 먹읍시다. 꿀 줍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고기는 뉴질랜드가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직접 먹어봐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맛보아 경험해서 아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글로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맛을 볼 수 없잖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거 들어요. 부모님이 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걸 또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래도 건지셨나 보다 이론인 거예요. 그저 얕은 물가에서 첨벙된 거예요. 깊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1조를 온전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체질에 안 맞아도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맛을 모르잖아요. 그냥 이론만이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이고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던 리스 하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날 때 이야기였어요. 그는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반드시 돈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체부가 왔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기차를 이제 다음날 아침에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기차역에서 돈을 주실 거야.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10실링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30km 떨어진 역까지 표를 끊고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까지 배웅해 줬어요. 그 역에서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였어요. 이제 돈도 없고 끝났나?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돈이 있다면 뭘 하겠니? 당연히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그래? 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지? 하나님의 약속은 손에 돈이 쥐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니? 그러니 가서 줄을 서라. 하워스는 주저하지 않고 아무 돈도 없는데 가서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앞에 1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귀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제 네 앞에 몇 명 안 남았다. 네 차례가 돼도 너는 망신당하고 기차 못 탄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 설교 잘하더구만. 그런데 네가 그 꼴이다. 그때 하월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포위됐다. 사면초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분명히 통과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앞에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떠나가실 때까지 기다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지금 가봐야 됩니다. 그러더니 손에 30실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하실 일에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맛보는 거 조금 맛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를 사고 나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그제야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까지 그들을 막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런던에 가는 동안 쉬지 않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분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50파운드를 제가 준비해 놨는데 그거 미리 붙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곤고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셨는데 맛을 못 보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맛을 조금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이론으로밖에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전에 뜨겁게 체험했지만 오랫동안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 감격 없이 기대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 놀라우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얻는 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풍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